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을에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소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원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에 서툴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 오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찾아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습관도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여 저희가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옆에 분 한마디 하시죠.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조금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설교를 목사만 준비하는 건 좀 불공평한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번거롭게 합니다. 여러분 받은 주보 안에 두 가지 종류의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써내십시오 하는 기도 카드가 하나 있고요. 또 약간 큰 종이에 예수님의 VIP 기록 카드라는 VIP 기록 카드가 있습니다. 꺼내 놓으시고 일부 예배에 쓰셨거나 또 목장에서 이미 지난주에 쓰셨던 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다 받으신 이 종이를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 5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명만 쓰십시오. 우리가 이 대각성 전도운동의 그 표어가 바톤이에요. 바톤.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바톤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전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하나 딱 쓰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쓰십시오. 한 명만 쓰십시오. 혹 종이를 안 받으신 분은 손만 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이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네요. 저기 뒤에도 계시고 번쩍 들고 계세요. 팔 아파도. 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쓰려고 해도 연필이 없다. 그래도 안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좌나 우에 연필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빌려 쓰시면 됩니다. 이름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근데 좌를 봐도 없고 우를 봐도 가진 인간이 없다. 손 드시면 연필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연필이 없거나 종이를 안 받으신 분, 네. 쓰십시오. 목사가 강단에서 한 말을 잘 듣는 분이 복됩니다. 저 내려가서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강단에서 하는 말은 대언자로서의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키면 하지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한 분 써보세요. 그분이 제주도에 있건 거제도에 있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분을 한 분 쓰시고 이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다 쓰셨으면 저를 보세요. 쓰신 분은 저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나머지 4개를 다 쓰셔서 5개를 써서 목장에 가져가시거나 헌금함에 넣거나 그러셔야 합니다. 목장이 있는 분은 목장에서 여러분 내시면 목자가 다 정리해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요. 목장이 없으신 분은 헌금함에다 넣으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가 한 절 딱 읽었습니다. 다 아시는 본문이죠.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배경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든지 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즘 성경이 좋아서요. 거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글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된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하신 말씀이 쭉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길게 나와요. 그 길게 나오는 말씀의 끝이 21절입니다. 2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긴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하신 게 아니고 전도하신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무지한 인간이 그 놀라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는 장면을 잠깐 보면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이 방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그때까지 만난 가장 거물급의 인사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라바이라고 말하는 랍비예요. 이 랍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통째로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방대한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랍비예요. 그 당대에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히브리어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학문도 깊고 신앙도 나름대로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 적어도 랍비가 말하는 율법은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아마 한 50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은 구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있는 대로 말하면 솔직히 내가 랍비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천국이 너무 궁금하지만 확신이 없다.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 용감한 사람이죠. 신앙은 그런 사람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용감하게 자기의 내면 세계, 내 신앙이 이게 똑바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정말 분간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예수라는 분은 그분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땅에서 나서 땅에 있는 것 공부하고 그것 가지고 랍비 된 내 같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저 예수님인데 저분에게 물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갈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심적인 영적 갈등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안 하고 그분이 먼저 찾아온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도 전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가 스스로 찾아온 케이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에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천국 지옥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전도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궁금해. 난 정말 궁금해. 당신이 예수 믿는데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열심히
허구한 날 교회 나가고 그것도 주머니를 열어서 많은 돈을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나 참 정말 궁금해.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 그 지옥 참 그게 나 궁금해요. 이러는 사람에게 사실은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그런 분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흔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 해답을 막 줘도 그건 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해답을 딱 주면 그건 정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신앙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질문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안에 계셔도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죠. 나는 천국, 지옥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난 그 천국, 지옥 상관없어. 근데 내가 평화를 위해서 와서 앉았어.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은 예수 믿기가 좀 어려워요. 자기 마음속에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 부인이나 주변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떠들어도 그 공회로 들립니다. 공회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계절에 아무에게나 전도하면 되레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돼지는 그 진주를 몰라서 발로 밟아버린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돼지 같은 인간에게는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는 자기가 배불리는 것 외에는 신경이 안 써요. 먹고 사는 돈벌이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의 지금 상태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돼지입니다. 그 돼지에게 진주를 갖다 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 주변에는 진리를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관심이 없으니까 올 가을에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이 얘기 했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주님, 내 아는,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마치 돼지가 발로 짓이기듯 그렇게 할 상황입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이 진리에 질문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없는 사람의 마음에 질문이 생기도록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를 가까이 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와 밥도 좀 먹고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진리에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갈증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히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담을 그 마음속에 가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선무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질문이 나오게 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주여 질문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목마름 주시옵소서, 주여 영안이 열려서 죽은 다음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진지한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난 천국이 궁금한데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고 남 해롭게 하지 않았고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외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어느새 높은 지위에 앉기까지 해서 살고 있지만 저는 천국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무릎을 마주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당신은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 항상 앞장서서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은 천국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까 그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전도는 어떤 때는 그저 받아주는 전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치 의사가 시간을 다투는 환자에게는 바로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 주듯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폭탄 선언을 당신은 그래봤자 천국 못 갑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고 너무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왜 못 갑니까? 왜 내가 천국 못 가는데요? 내가 율법 다 지켰는데 내가 라비인데 어째서 못 갑니까? 아마 그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박차고 일어나서 가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다시 태어나야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랍비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너무 황당한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갈 뻔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아마 너무 당황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태어나라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유머 같은 말을 했어요. 너무 당황하면 이상한 말이 나오나 봐요. 내가 이 처지에 이 늙어가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뭐 없고 내가 도대체 뭘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렇게 그가 우문을 했어요. 그럴만한 게 그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갑니다. 거듭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엄마 뱃속에 다시 갈 수도 없고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는 다시 태어남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게 뭔지 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몰라도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안다. 왠가 하면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나무를 스치면 나무가 흔들려서 아하 바람이 있구나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그거라면 나도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 방의 문을 두들기시길 바랍니다.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긴가민가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적어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이전 상태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도시락을 싸고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니고데모처럼 나름대로 뭐 그럭저럭 교회 다니면서 사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말한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입가경이죠. 도대체 뭘 말하는지 니고데모가 알 수 없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신 끝에 3장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한 다시 태어나는 얘기가 15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뭔가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16절인데 그 앞에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말한 게 아니다. 너희의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땅에서 속한 것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에 속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속상했겠죠. 랍비 보고 너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해 못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하여 얘기하신 사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적군에 의해서 똑바른 길을 못 가고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런 다음에 사람에게 원망하면 바로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환경을 불평하다가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고 예수쟁이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흠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왜 꼬였는지 잘 보세요. 환경을 탓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모 그리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어느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그따위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더는 참아보실 수 없어서 그 사막에서 코브라를 끌어내서 진중에 들어가서 막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코브라가 계속 물기 시작하는데 그 코브라의 별명이 불뱀입니다. 불뱀. 왠가 하면 한번 물리면 불타는 듯이 아프다가 몇 시간 후에 죽는 무서운 그런 코브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죽는다고 야단이다가 더러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죽을 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주시지?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것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 선지자여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불뱀을 보냈으나 내가 저들을 살리는 길이 딱 하나 있다.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을 살려주겠다.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그들이 나를 신뢰하는 증거는 내가 노스로 신주로 뱀을 만들라고 명령한다. 신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에 십자가처럼 그 노스로 된 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들은 나와서 노스로 만든 저 십자가를 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외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사람, 약도 아닌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단 말인가? 헛소리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어서라도 나가서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랬다고 15절에 있어요. 이는 그를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이 사실을 보고 그 당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지나간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한 말이 그게 어떤 사건인지 아냐?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믿는 자는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곧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런 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신 핵심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인간이 죽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그게 구약에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다. 구약에는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아들을 믿으면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도 그 독생하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과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지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질문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16절에 의해서 아마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할 수가 없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질문을 해서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 뒤에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짐작하세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짐작할 수는 있어요. 같은 요한복음에 그 뒤에 두 번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이때 이 심각한 얘기를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을까? 에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해요? 그리고 박차고 나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과 5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휙 지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있을 때 예수를 막 흉보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예수를 흉보고 야단치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정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 율법으로 막 난도질 하는데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난도질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그렇지 않다. 그가 말하고 그가 행한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율법이다.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도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짐작이 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다음에 바로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가서 청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이면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신 주십시오. 그래서 갔다가 무덤에 묻을 정도니까 대단한 일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에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셉이 받아온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향수를 가져온 니고데모가 거기에 뿌리고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었어요? 다 숨어버려. 한 명은 배반해서 죽고 11명은 다 어디로 가서 숨어 없을 때 그 시신을 정작 가지고 나와서 그 시신을 싸매고 그리고 무덤에 넣은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받은 그 말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거듭나는 길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그가 믿었기에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전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이었어요. 16절에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나를 주셨으니 이것은 너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뜻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만 그것도 랍비식으로 알고 있는 너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어서 내가 대신 죽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참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도 전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후회하고 살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이 전한 전도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전도해야 돼.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는 전령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우리는 그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자꾸 우리가 숨으려고 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는 게 너무 없고요.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내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면 내 구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도하다가 믿음이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새신자 분과의 구성본 장로님, 저분이 믿음 좋은 어떤 처녀를 따라다니다가 장가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박민영 집사님이 처녀였을 때, 예쁜 처녀였을 때 아주 그냥 이렇게 큰 사람이 쫄쫄 따라와서 그 처녀가 원하는 건 뭐든 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처녀가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따라 나왔어요. 결혼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목적을 달성했어요. 처녀를 얻어서 이제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간두겠지 그랬는데 잘 따라 나왔어. 7년을 따라다녔어. 나중에 들으니까 7년 동안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대.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그러니까 참 진득한 사람이에요. 7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를 온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이 우리 교회 개척하는, 저 수지 아름다운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따라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따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가자마자 그 교회는 눈에 불을 쓰고 파송 나온 분들이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주보 나눠주고. 그거 따라 하다가 이분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신앙이 좋아졌어요. 개척 나간 교회 따라 나가서 1년 있는 동안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척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 교회 그 이후에 개척한 교회마다 거의 다 나가서 개척 돕고 돌아오고 개척 돕고 돌아오고, 지금은 새신자 담당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비싼 목걸이,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 비싼 목걸이를 전도하면 다 하나씩 주겠다, 전도되어 온 사람도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전도를 열심히 아직 안 해요. 그거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전도 좀 열심히 해요. 전도에 열정이 안 일어나면 그 목걸이 한번 보여달라고 해요. 그게 뭐 교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업장에 거 가져와가지고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나눠주고 싶다. 그게 말이 되느냐? 팔아야 되는 건데, 백화점에서 파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 어느 날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런 건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늦게 들어왔지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조현경 집사님이란 분이 아주 어렵게 애를 써서, 그분이 그림 그리는 분인데 만화처럼 아주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브릿지를 듣고는 그림책을 만들어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예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아이도 어른도 보면 신앙이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의 글과 그림을 써서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름다운 신경과에 발목이 아파서 갔는데, 이렇게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그 책을 펴놓고 열심히 읽고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자칫했으면 가서 여보시오, 이 책 누가 쓴지 알아요? 우리 교인이 썼어요. 그렇게 말할 뻔했다니까요.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조집사님이 그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때 제발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이 그림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글과 그림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자비랑해서 그 목장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구입한 분도 계실 텐데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어도 좋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죽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일 죽을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왜 죽느냐? 친구를 사랑하여 대신 죽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내용은, 우리가 하는 전도 내용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돼요. 말을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르지만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심부름 왔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우리가 이런 말로 전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안 일어나도 해야 돼요. 죽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지나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걸립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우리는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야 합니다. 덜치없고 병원으로 뛰어야 합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은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오염된 사랑, 왜곡된 사랑, 거짓된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 실제로 사람은 참 사랑을 잘 몰라요. 부부 사랑도 이젠 가짜 사랑으로 변한 게 너무 많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6개월 전에 헤어진 자기 애인이었던 여자와 사귀고 있는 남자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주차장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지금 좀 감옥에 가 있겠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6개월 전에 헤어진 여자하고 어떤 남자가 교제한다고 그 남자 불러내서 칼을 찔러 죽이는 게 사랑입니까? 죽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신 죽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대신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야 인생이 안정되고 살아갈 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전령이 돼요. 이번 우리가 대각성 전도운동의 제목이 바톤이에요. 바톤. 여기 뒤에 있죠. 바톤.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바톤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안 하면 우리 대해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중히 여기고 이 가을에 여러분이 5명을 선정하고 그 사람과 사귀고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말 하려고 당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가 이 사랑의 전령이 되어서 이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작은 목소리로 주님,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보냈다고 말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대신 죽었다는 말을 힘있게, 분명하게, 뜨겁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무개에게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그런 사랑을 전하는 전령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꾼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